할렐루야. 지금부터 10월 1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지경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7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7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이 주어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은 유다와 또 에브라임 땅의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기록 같지만 여기에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또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도 역시 그 이전의 기준대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의 위치는 유다 지파의 기업과 또 요셉 자손의 기업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또 요셉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러한 형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고려할 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은 제비뽑기로 진행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작위로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비뽑기의 결과가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얻은 기업은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로 보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속한 지파이고 또 유다 지파는 다윗 왕조가 속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세 지파를 그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하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현재 있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유다나 또 요셉 자손의 기업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북쪽과 서쪽과 남쪽과 동쪽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북쪽 경계는 요셉 지파의 남쪽 경계와 같고 또 서쪽 경계는 베토론 남쪽 산에서 기럇 여아림에 이르게 되고 또 남쪽 경계는 유다 북쪽 경계와 같고 또 동쪽 경계는 요단까지 그렇게 이르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보면 이 질적으로 주변 지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북쪽 경계는 요셉 자손 기업의 남쪽 경계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파 간의 경계를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지파 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갈등을 방지하고 또 다른 지파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지켜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지파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아주 막강한 지파들, 요셉 지파와 또 유다 지파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아마 베냐민 지파의 땅도 잘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경계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잘 지키면서 기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보면 베냐민 지파 기업의 사방 경계가 자세하게 소개된 이후에 그 성에 속한 성읍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성읍들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성읍들이 많습니다. 여리고라든지 베델이라든지 또 기브온, 또 미스베, 이것은 미스바를 훗날 이렇게 가리키는 말인데, 미스바, 또 예루살렘, 이런 곳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래서 참 의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으로 이 가나안 땅 중심에 베냐민 지파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여러 사건들과 연관된 중요한 성읍들이 많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기업에 속한 성읍들에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기록이 되었는데, 각각 12성읍과 또 14성읍으로 그렇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성읍들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읍들을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와 또 사사 시대 왕정 초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가 실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실로에서 모인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로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았고, 또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자리한 것, 이것은 모세가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예언을 한 그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베냐민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라고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예언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다, 복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합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92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또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